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 39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화면이 바뀌어서 아마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이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36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라. 신분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그럽고 인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얼른 빼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는데 내 자신은 참 세밀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가끔
여보 어깨에 하얀 게 많이 떨어져 있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네이비 양복을 입거나 까만 양복을 입으면 더 잘 보입니다. 그 목사 셔츠도 까만 셔츠가 있거든요. 보면 하얀 게 어깨에 떨어져 있으면 저는 안 보이는데 집사람은 보고 그걸 빨리 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만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모르고 아내가 잘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여보 내 말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런데 부인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인의 바로 등 뒤에 가서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4번씩이나 대답을 하는데 왜 짜증나게 자꾸 물어보냐고. 결국은 자기가 안 들리는 걸 모르고 아내에게 안 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문제인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이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아니고요. 굉장히 험한 길이 많았는데 그 길을 소경이 인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당진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버스가 다니는 주 도로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늘 그 비포장도로 자갈이 깔려 있는 도로를 가야 되고 개울을 건너고 산길을 넘어서 심리를 학교를 늘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 길을 간다?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경과 같다. 소경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육신적인 그런 눈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길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자신들도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소경과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다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애쓰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혹시 제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나는 살지 못하면서 혹시 나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보이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우리는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분위기가 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UMC에서 온 교인들,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서 온 교인들, 어떤 분들은 침례교에서 온 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마다 신앙의 그 형태가 다 다르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어느 교단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단마다 분명히 그 분위기가 다른 것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봄철 속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속회를 신방을 했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차드, 두 번째 속회는 시국, 엊그저께는 흉고퍼비, 이렇게 세 속회를 신방을 했습니다. 속회를 신방할 때는 제가 굉장히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다가 이 속회에 비록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그 속회 동안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그리고 또 얘기, 이런 나눔, 그리고 기도, 찬송,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속회 신방을 하면서 그 나눔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이때를 잘 승리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속회공과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그 대화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런 경험들이 있으셨구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속장님이 뭐라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말을 자기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또 다른 시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모이셔서 속회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 스탠다드로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합심해서 통성기도로 속회를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3주 속회 신방을 했는데 참 잘하고 계시구나 감사했습니다. 줌으로 하면서 찬양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줌으로 하면서 스크린 쉐어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틀어놓고 통성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뮤트 시키고서 이제 찬양을 따라 하는데 어르신들, 제가 카작 속회할 때는요, 어르신들은 소리를 잘 안 끄세요. 그래서 켜놓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게 별 문제가 될 것 같죠? 별 문제 안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메인 스크린 쉐어한 찬양이 계속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들리고 박자가 안 들리고 음정이 안 맞고 높낮이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켜놓고 부르셔도 돼요. 카작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안 끄고 부르셔도 돼요. 마이크를 안 꺼도요, 메인 때문에 다 나중에는 결국은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회 때 찬양을 트는 것은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가사와 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정을 잘 맞춰야 되고 화음을 잘 맞춰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 켜놓고 다 같이 열심히 부르시면 돼요. 이 박자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부르는 게 문제죠. 통성기도 할 때도 그래요.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카작 어르신들도 통성기도 할 때 안 끄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바더가 안 돼요. 엊그저께 속회도 보니까 인도자님하고 몇 분들은 소리를 안 끄고 통성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남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소리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이게 기도의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 카작에서는 다 그냥 하는데 여러분 방해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속회의 약속, 이런 걸 속장님들이 아마 다 전달을 해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서 우리 속회들을 잘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회의 약속 이런 걸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추상적이거나 큰 틀에서 속회의 목적이 뭐냐, 섬김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속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속회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속회가 흘러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눔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4년 동안.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속회를 준비하시는데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속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나눔을 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해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주사를 맞고 아파서 못 들어오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못 들어오시나 보다 그랬는데 속해 시작하고 나서 5분 지났는데 갑자기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셨냐? 안 아프냐? 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픈데도. 이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격이 되고, 목사한테 잘 보였다고 그게 감격이 아니라 소중하게 그 시간을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 임경아 자매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라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속장님이 세례를 받는데 라이드가 필요하면 내가 가겠다. 가는 길이니까 내가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목사 있다고 잘 보이려고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겉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힘이 나고 든든하고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도자님들은요, 속회공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성을 다해서 속회공과를 준비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냐면 빈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도자님들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해 오시는 거예요. 대충 내가 1시간 때우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들어오시는 인도자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엉뚱한 말 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써놓은 걸 또 읽어보고 연습하고 그러고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다면,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구 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의 주추를
반석에 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말만 한다,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 드러나느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이 어느 때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수가 날 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풍랑을 만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려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주추를 어디에 세워놓았느냐? 반석 위에 세워놓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았느냐?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반석이 뭐냐? 내가 그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건하게 세워진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화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인 단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걸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에서는요,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권면은 잘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은 사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눈에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종려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주추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과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다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주추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